산상수훈 강의 15번째로 더 큰 죄의 가능성을 끊으라, 더 큰 죄의 가능성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확진자가 우리 김천 지역에 나와서 참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김천 지역을 지켜주셔서 예배가 멈추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교육관에서 또 일부 드리시고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좀 거리는 떨어져 앉았지만 한번 눈인사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듣는 속담 중에 아마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속담일 겁니다. 바늘 도둑이, 이거 모르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좋은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이 속담은 다 배웁니다. 이해하기도 너무 쉽고, 또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은 아니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진리 같죠. 그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이거 참 맞는 말이야. 우리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제가 이 속담을 검색해 보면서 어린아이가 쓴 동시 하나가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제목이 이깟을 조심해. 여러분, 이깟이 뭔지 압니까? 이깟이라는 건 이깟것 할 때 그 이깟입니다. 이깟것 가지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이깟을 조심해라고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써놓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깟은 처음엔 아주 작지. 하지만 이깟을 조심해. 그 다음요. 이깟 연필 하나쯤이야. 이깟 지우개 하나쯤이야. 남의 것을 주머니에 넣으면 연필만 하던 것이, 지우개만 하던 것이 책상만큼, 집만큼 점점 자라고 점점 커진다니까. 어떤 아이가 쓴 시입니다. 잘 썼지요? 이깟이라는 거. 우리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이깟것 그 정도 한다고 뭐 큰일 있겠습니까? 이깟것 하는 거, 그 큰 죄 짓는 사람에 비하면 이깟것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할 때 이깟것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이깟이라는 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고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동시가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동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 앞에 속담 그리고 그 동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어왔다. 언제 들었지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율법 안에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에 몇 계명일까요? 7계명. 우리가 7계를 범한다 뭐 그런 말 하죠, 그죠? 7계명.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그 10계명 안에도 분명하게 7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가 상호간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올바른 부부관계를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결혼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은요, 그 충실하고 진실한 부부의 관계,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일순간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그 결혼 제도를 허물어 버리는 악한 행동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10계명 안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행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그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또 연인의 관계가 되는 그런 자들은 죽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데 한 명만 돌로 치는 게 아니라
그 말 모든 사람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간음한 여인이 돌로 맞는 장면이 나오곤 하지요. 여러분, 자기의 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격하게 간음하는 남성이든 간음하는 여성이든 강하게 벌하게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계명의 범위를 자기들 나름대로 제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간음한다는 것이 어느까지 선인가 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어떤 성적인 결합, 어떤 육체적으로 성적인 이 가까워짐이 없으면 간음하는 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들의 생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온갖 음란한 생각들이 다 있지만 그건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음에 다 감출 수 있으니까 나는 실제로는 누구와 관계를 맺거나 누구와 접촉을 하거나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나는 간음한 것이 아니야 라며 스스로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7계명도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 행위의 차원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행위 자체를 범하지 않는 이상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이 계명 잘 지키고 있는 거야. 난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하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저 더러운 창녀들, 저 더러운 음란한 행위하는 것들과 나는 체질적으로 다른 인간들이야. 그 더러운 것들과는 함께 밥 먹을 수 없지. 그 더러운 짓 하는 것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밥 먹을 수 있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그리고 너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그 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어떤 여성을 보는 자마다, 이 남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성이라 썼지만 여성도 남성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똑같습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미 간음한 거다. 그건 이미 벌써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긴 거다. 똑같은 거다 라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규정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 정도는 이 깎고는 그냥 다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뉴스에 보면 다 그게 범법 행위가 되고 처벌을 받고 있지요. 과거에는 실제로 성적인 어떤 결합, 성적인 어떤 행위를 가해야만이 성범죄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하거나 그냥 뭐 글로 쓰거나 그 정도로는 성범죄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말로 써도 희롱할 수 있고 말로 써도 간음할 수 있으며 성적인 범죄가 될 수 있고 글도 얼마든지 성적인 범죄가 됩니다. 어떤 여성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여성을 향해서 글로, 인터넷에 글로 뭐라고 성적인 표현을 한 것도 다 법적인 처벌을 요즘에는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당하면 처벌이 대상이 되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시선주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선주행. 시선주행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쓰고 좀 더 강하게는 시선강간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성이죠. 남성이 어떤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의 어떤 성적인 부위를 주목하여 계속 바라본다든지 음란한 눈길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말도 안 하고 글도 안 써도 그 눈빛만 계속 줘도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고소가 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좀 이렇게 논란은 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죠. 시선만
한 곳에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성적인 범죄에 대한 법이 세분화되고 그리하여 성적인 피해를 여성들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건 남성들의 과거에부터 내려왔던 습관들, 그냥 가볍게 했던 터치들, 가볍게 했던 말들, 가볍게 했던 글들, 가볍게 바라봤던 그 눈빛들도 사실은 여성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면 이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고 하지 않도록 우리 남성들, 또 반대로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노력해 오는 것이 분명히 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남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법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그 법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을 하거나 글로 표현하거나 시선으로 고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속으로 그냥 어떤 여성을 바라보며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 여인 참 매력적이네, 성적으로 참 유혹이 되네, 저 여성과 어떤 관계를 맺어봤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으로만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바라보지조차도 않아도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넌 가늠한 거다. 그건 이미 벌써 범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준대로라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저도 포함하여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 이 기준으로도 저는 목사님 한 번도 가늠한 적 없습니다.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 좀 부끄럽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음란한 영상도 보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고 음란한 대화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 앞에서 가늠한 죄인입니다. 남성만 그렇습니까? 여성들은 이 부분에서 다 자유롭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성들도 얼마든지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살아오면서 그런 음란한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며 살아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다 죄책감 가져라. 너희들 다 간음죄 범한 거다. 그 흉악한 강간범들만 죄인이 아니야. 너희도 똑같은 인간들이다 하며 우리를 죄책에 빠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뜻이 뭐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훈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 그 좀 인정해서요. 당신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난 정말 죄된 본성을 가진 죄악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결코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어릴 때부터 물론 가끔 드문드문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나는 잘 제어해왔고 단 한 번도 직장생활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하거나 어떤 이웃들에게 한 번도 실수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난 정말로 단정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마음에 그 정도 마음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저 TV에 나오는 사람들, 요즘에 나오는 그 음란한 사람들 보기에 비하면 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이 부분에서는 자신 있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 너희들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거, 난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자신하고 그거 있는 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너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을 많이 품어왔고 어린 시절부터 그런 더럽고 추한 마음들이 너 마음 안에 있었다면 넌 벌써 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간음이라고 나왔지만 간음뿐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의 그 본성과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죄인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목록들이 저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면서 나는 저거랑 하나도 상관없어. 난 1%도 저기에 관여가 되지 않았어 하는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29절부터 나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곧 우리 마음 안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불의와 의가 없는 겁니다.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의 목록을 저렇게 쭉 써놨는데요. 제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씩은 다 걸립니다. 거짓말도 제 안에 있고, 사기치는 마음도 제 안에 있고요, 교만한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제 안에 늘 있어 왔어요.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목록들이 목사님 저는 이것 중에 하나도 상관없어요 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조금씩은 다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력적인 여성을 보며 음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며 탐내는 마음으로 부러워해 본 적이 있었다면, 누군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목사님 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목사님 저는 이 부분에서는 강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는 잘 지켜왔잖아요 라고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언젠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그 죄의 요소들이 다 남아있어서 언젠가 그 죄가 폭발하기만 하면, 가능성만 열어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며 우리의 죄인됨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어떤 범죄자가 나오면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핸드폰을 검색해 봅니다. 이거 아무리 다 지워도 핸드폰 딱 가져서 국가서에 딱 검사해 보면 거기에 나왔던 글들, 뭐 문자들, 카톡들 여기서 아무리 지워도 다 나온다고 하죠. 그것은 무슨 포렌식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지만 우리의 죄들을 다루실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CCTV로, 우리 교회도 CCTV를 달아놨는데 했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마음에 지금 어떤 열망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치 핸드폰 포렌식 검사하듯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열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딱 열어보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다 보실 때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저 떳떳한데요? 전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이 자리에 과연 저를 비롯하여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아무렇지 않아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죄인이 맞고요, 저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도 죄인이고요, 욕심에 있어서도 죄인이고요, 형제 사랑에 있어서도 죄인이고요,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도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응력 아니고서는 이 죄인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나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며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뭔가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자라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죄인이고 저 부분에 있어서도 죄인인데 주님 은혜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필요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반드시 성장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장합니다. 죄는 반드시 자랍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28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음욕을 마음에 딱 품어요. 마음에 뭔가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배우자와 만족하지 못하여 어떤 마음의 음란한 마음을 먼저 품죠. 두 번째, 여자를 봅니다.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어떤 여성, 이성을 바라보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을 바라봅니다. 음욕을 품고 바라봅니다. 이까지 하면 우리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 3번 뭐라고요? 마음에 이미 간음합니다. 간음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성을 바라보며 간음함,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그냥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뭔가를 자라게 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속성입니다. 음란함의 죄가 성장함이 있지요. 사람들의 지금 음란한 범죄들 보십시오. 그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점점 더 악해지고 추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은 뭐 매체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음란함의 정도가 지금 어린이들, 지금 청소년들의 음란함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자라버렸습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포르노를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인터넷 조사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처음 야동, 음란한 사이트, 포르노를 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하죠. 우리 어른 시대 때 되면 그런 거를 어디서 보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음란함이 얼마나 성장하여 자라는지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나이는 어려지고 그 수위는 높아지는 것이 이 음란함의 죄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죄가 자라듯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죄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처음 나왔던 그 동시의 내용처럼 이깟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작은 것, 이깟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거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며 생각했던 그 이깟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서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제가 딱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요 그건 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선은 절대 넘지 않습니다 라며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죠.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 어떻게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될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하여서 죄를 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다윗은, 맨 끝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보면 본래 다윗은 늘 전쟁하러 갔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전쟁의 일선에 나가서 전쟁했는데 나라가 좀 커지고 군사들이 많아지며 좀 편안해지니까 나는 이번에 이제는 전쟁 안 나갈란다 하고 그냥 전쟁하는 중에 왕궁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가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2절에 보니까요, 저녁 때에 한가하게 궁궐에 있다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팅가팅가 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뭐 전쟁을 하건 안 하건 왕이 뭐 일선에 안 나가더라도 기도하고 있어야 될 왕인데 왕이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게을러지고 한가해지는 그 첫 번째 범죄로부터 시작하여서 옥상에 올라가서 밖에 봅니다. 그러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마음에 음란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저 여인 품어봤으면 좋겠다. 저 여인과 관계를 맺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 성적인 욕망이 마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멈췄어도 그나마 다행인데 다윗은, 우리의 그 믿음의 위대한 선배 다윗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일꾼을 보냅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려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불 끓는 마음을
주체가 안 됩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씻었다는 말입니다. 다 씻었기 때문에 더불어 동침함에, 이 동침했다는 것은 그냥 합의하여서 동침한 게 아니지요. 간음한 겁니다. 강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여자와 동침하고 난 다음 이후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한번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다음 죄를 저지릅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여인이 임신한 걸 알면 아마 내가 추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남편이 임신하게 한 걸로 만들자 싶어서 그 남편을, 전쟁에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잠자리를 자게 했지만 그 남편인 우리아가 잠자리를 거부하죠. 난 전쟁에 있어야 될 사람이니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임신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을 죽여서 이 여인을 차지하려 합니다.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남편을 죽이겠다는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게으름의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 여인을 보게 되고 음란함으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강간하는 범죄를 범하며 그 다음은 살인죄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성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러할까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인데 이 다윗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의지가 강해서 우리는 그런 범죄 안 지릅니다.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선을 딱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이렇게 성장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지금까지는 나의 의지에 의해서 잘 컨트롤되어 오던 그런 것이라 해도 언제 이것이 기회를 타서 성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의 요소를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건데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죄는 다 저질러 왔는데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습관이 되어 온 거니까 그냥 둬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었을지 몰라도 그 죄가 언제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음란의 죄가 있습니까? 탐욕의 죄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남겨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내 힘으로 끊기 어려우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거 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죄까지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하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시는 교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주는 기쁨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죄가 주는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쁨을 단호히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한쪽 눈이 자꾸 어떤 여성에게나 어떤 이성을 바라보며 음란한 생각하게 만들다면 그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빼버리고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거 들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뭔가 자꾸 악한 길로 빠지게 한다거든 오른손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더라도 죄를 끊는 것이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주는 쾌락과 죄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란한 것을 볼 때 마음이 뭡니까? 과거에 그거 봤더니 그 볼 때 내 마음 안에 생기는 그 어떤 기쁨과 쾌락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그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보면 눈먼 돈 이런 말 쓰지요. 눈먼 돈이 분명히 직장에 보면 있죠. 요즘에는 막 아주 투명하게 되었지만 아주 작은 돈 이거 이 정도 내가 조금 가져가는 것도 내 선배들도 다 해왔고 내 후배들도 앞으로 다 할 것이며 아무도 모르고 또 알아도 다 넘어가는 돈이니 그냥 내가 조금씩 내 포켓에 내 주머니에 넣는 거 아무도 뭐라 안 해 라고 하나하나 넣었던 것이 그것이 주는 기쁨과 이것이 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교회의 재정들도 목사나 또 재정을 맡은 자가 이거 아무도 모르니 할 수 있어 라고 하나씩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목숨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작은 것이 아무도 모를 거야. 알아도 뭐 이 정도는 다 넘어갈 거야. 음란한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미움의 문제든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했던 그 작은 것들이 우리 안에 커져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것까지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데요. 이거 끊으면 제가 무슨 낙으로 살지요? 이거 끊으면 세상에서 무슨 낙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끊을 때 그것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음란한 영상, 음란한 상황, 음란한 어떤 관계가 주는 쾌락과 기쁨이 분명 있지만 그것을 끊어버리면 내 삶이 허무해지고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고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샘솟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죄가 주는 그 쾌락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조금 즐거울지 모르고 기쁠지 모르나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거, 그 죽는 기쁨이다. 너 그거 잠시 맛있을 줄 모르고 잠시 행복할지 모르나 그거 죽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13절 같이 보실까요? 다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육체의 본성들, 죄의 본성들을 주님의 영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죽이면 오히려 우리가 뭐 한다고요? 살게 된다고요. 그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제 안에 음란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저도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런 것을 다 접촉해봤고 성인이 되어서도 접촉해봤고 그런 유혹들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고 끊으려 하고 저에게 허락하신 한 사람 아내에게 충성하고 깊은 사랑하기로 매일매일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성적인 악한 생각, 물질에 대한 탐욕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 온갖 더러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죄인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죄인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와는 상관없는 거네요. 성적인 설교는 저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의 죄입니다. 탐욕의 문제도 그것도 저의 죄고요. 형제 사랑의 문제도 그것도 저의 죄고요. 게으름의 문제도 그것도 저의 죄입니다. 제 안에 다 그런 죄의 요소가 있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회복시켜주시고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며 주님 안에서 죄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죄를 끊기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못 끊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끊기를 소망합니다라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죄가 주는 쾌락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